오늘 본문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너는 구하시는 우리의 죄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돌아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고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 속에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지체들의 사귐과 교제 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우리도 그런 인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 강해설교 3장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 헤세드가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지고 보아스는 감동을 받고 많은 배려와 은혜를 베풀므로써 룻과 나오미는 예상과 달리 고향 베들레헴에서 어렵지 않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삭을 줄 수 있는 추수하는 시기가 끝나가게 되면서 나오미와 룻의 앞날은 다시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지게 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곡식을 탈곡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도성 바깥 야외 탁 트인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런 장소를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외에도 다른 사람이 이 보리를 타작하는 마당을 사용하기 위해 함께 왔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전통적으로 할당이 된 구역이 있었고
절기가 끝난 후에는 그들의 곡식 낫가리 그 볏짚 옆에서 이제 잠을 잤던 것이죠. 밤사이에 추수한 곡식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바로 그런 농사의 시간을 결정적인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룻을 준비시켜서 타작 마당에서 자는 보아스 옆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요청하는 대로 결혼과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으로써 고엘의 우선권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모든 일이 결정되기에는 미지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호칭은 2장부터 시어머니 혹은 룻의 시어머니라고 소개됨으로써 나오미의 위치가 룻을 통해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의 중심 인물이 나오미로부터 룻에게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치밀하게 룻을 배려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를 즐겁게 하는 안식처, 너에게 좋은 안식처를 내가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말인데 1장 9절에도 나온 말입니다. 남편의 집, 즉 안식처를 찾으라.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안식처는 그녀가 재혼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남편의 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재혼의 대상으로서의 보아스를 넌지시 소개합니다. 그가 친척인 것과 룻에게 잘해준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의향을 묻는 것이죠. 나오미가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이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나는 너에게 남편감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아스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털게 되는데 그 때문에 룻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룻이 해야 할 행동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마치 신부가 몸단장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으로 가되 절대로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보아스가 모르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미리 보아스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되면 같이 밤을 보내지 못하게 되고 혹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로 소문이 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해야 할 행동들이 위험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나오미는 아주 구체적으로 룻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보아스가 눕게 되면 그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번역에는 이불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실은 원래 히브리 원문에 없는 말이 거기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태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발을 벗기고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서 발을 벗기라.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남성의 상징을 가리키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은 보아스와 하룻밤을 보내라는 성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에 룻은 놀랍게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기에 그녀의 말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은 정말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행동을 다 했다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추수를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을 가진 채로 곡식단 더미 끝에 눕게 되자 룻도 몰래 가서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운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것이 보아스의 관점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깊은 잠에 보아스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돌아 눕게 됩니다. 자기의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깊이 잠이 들어서 룻이 와서 옆에 누워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한참이나 지난 후에 누가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놀라서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룻은 침착하게 당신의 여종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와 룻의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당신의 여자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룻은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 위에 펼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카나프라는 말이 날개라는 뜻이죠. 이 날개라는 말은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처를 얻기를 축복했던 보아스의 말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처를, 보호를 받기를 원했을 때 지금 룻은 바로 그 보아스에게 보아스 당신의 날개로 제가 덮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으로 해주었던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한 것은 룻의 지혜와 재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기원해 주었던 안식처를 바로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당신의 옷자락 아래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담한 여성으로서 했던 청혼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엘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룻이 왜 결혼을 하라는 나오미의 말에 순순히 따랐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룻은 판단한 것이죠. 그 때문에 한 여인으로서 부끄럽고 자칫하면 명예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까지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담하고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던 행동, 이런 룻의 행동을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계대 결혼, 제너레이션을, 계보를 이어가는 결혼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다말이 그런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보아스는 계대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친족이었던 보아스는 형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룻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 무르기와 계대 결혼은 서로 다른 제도인 것입니다. 형제 관계 속에서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한 채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함으로써 형의 기업을, 그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무르기는 형제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까지도 도우려고 하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의 땅을 되사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기업 무르는 사람 고엘이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는 반드시 질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모두가 다 기업이 없이 혹은 자식이 없이 가난한 친척을 도와주기 위한 이스라엘의 안전장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회적인 제도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친족을 위해서 땅을 사주면 되었기 때문에 굳이 결혼까지 할 의무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두 가지의 의무를 함께 해달라고 어찌 보면 무리하기까지 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고 싶어 했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태도를 볼 때 룻을 박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청혼을 하라, 결혼을 요청하라 이렇게 룻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마침내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룻은 긴장하면서 보아스의 처분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때 보아스는 내 딸아 다정하게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줍니다. 룻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미가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인애, 그녀의 헤세드가 어떠한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보아스가 룻을 높이 평가했던 것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또래의 젊은이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나이가 훨씬 많은 아버지뻘 되는 자신과 결혼하기로 룻이 결심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영어권의 표현에서 골드 디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드 디거. 애정도 없이 오직 돈이 많은 남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 돈을 얻어내려는 여자들을 경멸해서 부르는 말이 골드 디거라는 말입니다. 룻은 돈 많은 노인 부자 보아스에게 접근한 골드 디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보아스는 인간의 본성마저도 거스르는 룻의 인애를 보았던 것이죠. 자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났을 때 이미 한번 룻은 인애, 그 헤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보다도 지금 자신과 결혼을 하겠다는 이 룻의 헤세드, 룻의 인애가 더 크다, 더 귀하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룻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너를 아내로 삼아 고엘의 의무를 하겠노라고 약속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룻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룻과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바로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 고엘의 최우선순위를 가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의무를 다 행하겠노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이제는 좀 쉬라. 지금 밤중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갈 수 없다. 안식하고 쉼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밤새 내내 마음 졸이면서 걱정했었을 이 룻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헤아리는, 배려하는 보아스의 자상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상한 그분의 권능과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보아스의 가문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향해 가졌던 인애와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타작 마당에 들어가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눕는, 어찌 보면 여인으로서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선뜻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노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르는 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마노아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이제 보아스의 옷자락, 보아스의 날개 아래 눕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여인의 대담하고 지혜로운 청혼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곳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참된 쉼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라야 진정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속자의 책임을 기꺼이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법적인 의무에 얽매여서 강제로,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하신다기보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자발적인 기쁨으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때 하지 않아도 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룻을 위해서 기꺼이 하겠노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이제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태도와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프트보다 그것을 주시는 기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죠. 안정된 일터라든가 넉넉한 이삭은 룻과 나오미에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보아스가 주는 선물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한층 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온갖 선물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세 등장인물들이 각기 하고 있는 행동들은 놀랍게 조화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나오미는 룻의 결혼, 재혼의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보아스와 룻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위험한 요소, 불확실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가 끝나가는 들판을 마주하면서도 나오미는 절망하지 않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곁에는 그토록 위험하고 막연해 보이는 정말 여성으로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는 룻이 있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남자들, 일꾼들이 득식을 하는 타작마당에 여자의 몸으로, 이방 여인의 몸으로 밤에 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이 언제나 쉽고 평탄한 계획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성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무언가 비로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이 없이 안식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에 이방 여인이 타작 마당에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다는 것, 이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거절당해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라는 추한 소문을 그 사회 속에서 자칫하면 얻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모든 일을 다 행했노라고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죠. 순종이 없이 찾아오는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안식이 깨어진 것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안식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위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한 룻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참으로 잠언 31장 26절로 27절이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나만 알고 나의 것을 챙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인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 담대한 그 결혼의 계획에 화답을 해주는, 동의를 해주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룻은 친족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를 축복해 주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녀를 덮어줌으로써 결혼을 받아들이고 승낙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애의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룻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선대했던 진정한 사랑의 연장으로부터 나온 말과 행동임을 알게 되자 그 제안을 선뜻 수락했던 것이죠. 마침내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남자가 한자리에서 뜻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일컬어서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증발해버리고 저마다 자신과 자신의 몇 안 되는 피부치들의 이속만을 추구하고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릴 정도로 정확한 지적인 것이죠. 우리의 사회는 타인의 고난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책임이 모든 영역에서 실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룻의 이야기는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생하고 공감하고 희생과 책임과 연대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먼저 자신의 빈자리가 아니라 룻의 빈자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룻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적인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지만 나오미의 친족 중에서 선뜻 고엘의 역할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룻이 결혼을 통해서 안식처를, 남편의 집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는 위험 부담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룻이 잘 해내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그녀는 신뢰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안식할 곳을 얻기 위해 그 모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사람은 룻이었던 것이죠. 룻은 얼마든지 그런 무리한 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그녀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단지 어머니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한 사람으로서 고엘의 의무를 요구하려는 충성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룻은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은밀하게 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밭에서부터 타작마당에 이르기까지 룻에게는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부탁받은 조언을 받은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취하던 보아스는 한밤중에 자기 발치에 누워있던 룻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그녀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룻의 인애를, 그녀의 헤세드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정당하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주리라 약속해 줍니다. 보아스는 아맘리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같은 유대 가문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룻의 입장을 잘 헤아렸던 것이죠. 희종일관 룻을 배려해주고 그녀의 편에 서준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또 상황 탓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마치게 된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쉬거나 잠을 자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 미명에 그녀는 일어납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이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룻의 명예에 보아스가 깊이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겉옷에다가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그녀에게 지워주고 보아스는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젊은 여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갈 만큼의 양이라면 적지 않은 많은 분량의 곡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룻이 돌아오게 되자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미 아트, 너는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것은 나오미가 룻인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내 딸아 이렇게 룻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헷갈려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계획이 성공함으로써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를 묻는 것이죠. 너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일을 나오미에게 다 들려주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보아스가 보리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17절에 보시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보아스가 했던 말을 룻은 나오미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바로 보아스가 보리를 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보리를 통해서 자신이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넌지시 나오미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3장 17절에 빈손, 이 빈손이라는 말이 레캄인데 레캄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상태, 그녀의 인생의 공허함이 뜻하지 않게 나타난 보아스에 의해서 이제 점점 채워지고 충만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되고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될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앉아 있다는 것과 쉬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그녀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모든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보아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그녀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라리고 괴롭게도 하셨지만 이제 보아스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느끼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이 고엘의 역할을 다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자. 그는 이 일을 매듭 지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나오미와 룻의 안식은 보아스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믿음이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이브리어의 원래 표현은 너는 누구냐는 물음입니다. 너는 누구냐?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말함으로써 그 대답을 대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룻을 타작마당에 보내놓고서 나오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혼자서 생계를 도맡아 책임지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룻이 다시금 엘리멜렉 가문의 끊어진 이름을 잇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타작마당으로 여인의 몸으로 갔을 때 나오미는 룻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 상기된 얼굴로 돌아온 룻에게서 지난밤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전해 들은 나오미는 이제 결과를 놓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일지 아니면 기업을 잇게 하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다리자. 우리 역시도 우리가 움직일 때와 기다릴 때를 행동할 때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춰서야 할 때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남김없이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까지 여호와의 열심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안식과 새로운 은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배려와 사랑과 인애를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거처, 룻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를 원했던 나오미가 나오고 나오미를 향한 변함없는 인애와 사랑으로
위험한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했던 룻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이방 여인 룻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녀를 덮음으로써 친족 엘리멜렉을 도우려고 했던 보아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넘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할 일은 믿음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남김없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다 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잠잠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신뢰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 세계 속에 나오미의 비참한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배려와 헌신을 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친절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내가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옷자락으로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덮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다면 신뢰하며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변화에 민감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만히 앉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고 했던 모세의 말,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고 우리들에게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인애를 베풀고 친절로 배려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친절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관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원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들에게 아무리 부족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의 행동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친절과 배려를,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그러한 삶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다면 가만히 앉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변화에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안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